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진짜 우리의 요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리셋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가 멈추거나 게임이 잘 안 풀릴 때 사람들은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은 바로 그 진정한 리셋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벽인 돌담은 세웠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거의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율법은 잊혀졌고 절기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조차 낯설어졌습니다. 성벽이 완성된다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이 완공된 직후 7째 달 초하루입니다. 유대력으로 가장 거룩한 달입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일반 백성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공광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제사장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온 백성에게로 흘러나오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말씀이 낭독되자 온 백성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토라가 다시 펼쳐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었는가. 이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자각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시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통회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영혼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울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울음에서 멈출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만 있고 회복이 없는 종교, 통회만 있고 기쁨이 없는 신앙, 율법은 알지만 은혜는 모르는 공동체,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통회에서 기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회복의 첫 단계는 갈망입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스스로 청하여 말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시편 42편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그들의 영혼이 말씀을 향해 헐떡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갈망이 있습니까? 말씀이 짐입니까? 아니면 길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깨달음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은 세 가지 동작을 말합니다.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이 깨닫는 것까지가 한 사역의 단위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 사이를 다니며 소그룹 단위로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말씀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쁨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치라. 크게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기쁨이 되었고 기쁨이 나눔이 되었고 나눔이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우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은 방금 돌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짜 요새는 저 돌담이 아니다. 외부의 적은 돌담으로 막을 수 있지만 내면의 무너짐은 오직 거룩한 기쁨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가장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 그것이 바울의 내면적 요새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의 일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통회하며 부르짖었을 때 회중이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통곡 후에 찾아온 것은 더 깊은 슬픔이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었다고. 사람들은 빚진 자에게 빚을 갚고 훔친 것을 돌려주고 화해해야 할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그 동력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된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수십 가지 번역본으로 가득하고 스마트폰을 켜면 언제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망의 부재입니다.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세상 정보에 몇 시간을 쏟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몇 분이나 묵상했습니까? 오늘의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매일 나만의 수문 앞 광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수문 앞 광장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갈망하고 깨닫고 기뻐합시다.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요새가 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리셋의 완성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가정에 시련이 있을 때도, 건강이 무너질 때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슬라이드 동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